우리 다 같이 기도드림으로 주일 대예배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만나지겠고 너희를 포로된 자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열방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나게 하던 본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거룩한 날 저들이 또 이같이 하나님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과 이 시대에 어떻게 할 것을 일러 말씀하실 때 우리 모두에게 들을 귀를 허락하시고 시대를 치료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임하시도록 온 백성들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이런 교회들이 다 되도록 저희들이 되도록 이 시간 모인 우리 무리들이 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우리 주님 손에 얹어가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14장 찬송입니다. 찬송하고 찬송하세 몸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다니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할지로.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된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대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0장 27절 한 절입니다. 한 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오늘 구청에서 안 나왔어요? 내한테 오늘 갈 거라고 전화가 왔는데 믿어준 것 같아서 고맙고
때 유나가 왔네. 유나야, 고유나, 유나야 이리 봐봐라. 유나야, 아이 그래. 뭐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시대 상황인데요. 지금 이 시대를 우리가 볼 때 참 아무래도 좀 이상한 시대 같아요. 사람이 그 해결을 할 수가 없는 이런 그 시대 경험을 오늘 우리가 하고 있어요. 물론 뭐 이 시대뿐만 아니고 역사 속에 사라진 많은 그 시대들마다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뭐 안 닿은 곳이 없겠지만은, 제가 이제 그렇습니다. 이 생각을 좀 하다가 보니까 이 시대가 이상한 시대예요. 확실히 이 지식 만능 시대라고 할 만치 지식이 막 넘쳐나는데, 근데 사람들은 우리가 볼 때는 참 무지한, 지식이 넘치는데도 무지 속에 들어가서 또 과학 만능 시대라고 하는데, 이 과학이 제가 보니까 이게 주일날마다 뭐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코로나라고 하는 병이 말이죠, 과학을 자랑하는 나라들마다 이 코로나로 절단이 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 과학으로 한번 이겨봐라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뭐 아프리카에 이게 말이지 코로나가 들어가면 아프리카 저는 이제 꼼짝없이 전멸할 것이다. 끄떡 없어요. 거의 끄떡 없어요. 동남아시아의 저 미개한 국가, 가난한 국가들에게 이 코로나가 번지기 시작하면 감당 못할 것이다. 뭐 약이 있나 의사가 있나 뭐 어떻게 하겠나. 그런데 끄떡 없어요. 된통 터지는 나라들을 보면 최고의 나라, 미국, 프랑스, 또 이탈리아, 이런 것다 문화 자랑, 또 그 다음에 과학 자랑, 경제력 자랑, 지식 자랑, 이걸 가지고 어시되는 소련, 러시아, 이런 나라들을 지금 강타하고 있어요. 이 우연일까요? 그게 이상하다니까요. 그래서 이럴 때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나. 그래서 오늘 주제를 지금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찾을 때다. 지금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찾을 때다. 이 뭐 과학 찾을 때가 아니고, 뭐 세상 문화 찾을 때가 아니고, 세상 물질 막 찾을 때가 그거 아니다. 이게. 이거는 그래서 오전 시간 뭐 그렇게 많지 않은 시간인데 간단히 증거를 하려고 하는데, 또 이게 이래놓고도 간단히 못하는데 어제 간단간 설명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이런 때일수록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한번 받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이걸 내가 신학적으로 이거 논리를 가지고 설명하기 전에 제가 이야기를 하나 할게요.
호두과자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천안에서 호두과자를 제일 처음 만드셨던 신복순 할머니 권사님 이야기예요. 이 호두과자를 명물로 우리나라에 쫙 이름을 떨치게 하는 분이 신복순 권사님이신데 1934년에 처음으로 호두과자를 생산을 하셨답니다. 이 권사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나는 다윗왕보다 행복합니다 라고 하는 그 수기를 정리해서 책으로 내놨어요. 그 내용이 보면 신복순 권사님이 한 생애를 살아오신 그야말로 파란만장의 일대기가 거기에 다 들어있는데요. 잠깐 제가 소개할 내용이 있어서 드립니다. 이 권사님께서 내신 그 수기의 제목이 뭐냐 하면 나는 다윗왕보다 행복합니다. 나는 다윗왕보다도 행복합니다. 그 신복순 권사님은 호두과자 이 사업으로 성공을 해서 한때 천안의 10부자 속에 들어갈 정도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러나 이 권사님이 거주하시는 그 주택은 여전히 돈 벌지 못할 때 근근 어려워서 장만했던 조그마한 집, 초라한 집 그대로 사셨다고 합니다. 이분이 돈이 모이면 무슨 일을 했느냐 하면 교회를 세우는데 교회를 딱 10곳을 세웠대요. 10곳을 세웠는데 그 10곳을 세우는데 땅 사서 예배당 지어서 봉헌하는데 10곳을 하는데 현재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한 200억 가까이 들어가는 돈이래요. 땅을 사서 예배당을 짓고 하니까 10매덕씩 이래 들어가니까 아마 그래 됐던가 봅니다. 왜 나는 다윗왕보다 행복합니다라고 하는 제목을 붙였느냐 하면 그 책에서 신복순 권사님이 그 기술하기를 다윗왕은 위대한 분이면은 틀림없지만은 전쟁을 많이 해가지고 성전을 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 성전 못 짓는다. 이래서 다윗왕은 그 이름을 가지고도 성전 하나를 못 지었는데 나는 성전을 10개나 지어서 하나님께 바쳤으니까 나는 다윗왕보다도 행복합니다. 이제 이분의 삶을 보면 삶의 단편인데 새벽 3시 반에 기상, 30분 동안 새벽기도 준비, 4시 반 새벽기도 시작인데 20분 전까지는 늦어도 20분 전까지는 예배당에 도착. 예배당에 가서도 불을 켜지 않는답니다. 전기세 나간다고. 불을 켜지 않고 기도하면서 20분 예배 때까지 기다리고 다른 사람이 와서 불 켤 때까지. 그래서 새벽기도 예배 한 30분 드리고 나면 그건 벌써 권사님의 몸에 밴 습관이에요. 기도 마치면 1시간 10분, 1시간 20분 된대요. 그럼 새벽기도 마치고 1시간 10분, 20분 기도하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집에 와서 그 하루의 일을 이제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10시간 장사하실 것을 준비하는데 2시간, 3시간 걸린답니다. 그래서 그 장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 장사를 하는데 제일 10시간 장사하는데 제일 잘 되는 시간이 언제냐면
12시부터 1시 사이. 그때 이제 호두과자가 제일 많이 팔려나간답니다. 그러면 12시부터 1시 사이에 수입된 거는 무조건 하나님 앞에 온 11조라. 이렇게 다 드렸어요. 그 책에 인생사가 있는데, 신혼초에인데 남편이 남봉기가 많아가지고 재산도 좀 있는 집으로 시집을 갔는데 남편이 막 가정을 돌보지 않고 그래 다닙니다. 그러니까 그 시집 온 사람이 마음고생 얼마나 했겠습니까? 그 당시인데. 근데 남편이 있다가 그 남의 빚보증을 잘못 써서 있던 재산을 갖다 몽땅 다 넘기고 갈 때 올 때도 없어지는데, 갈 때도 올 때도 없어지는 그 와중에서 그 가장 참 사랑했던 둘째 아들이 또 병으로 죽어버리고, 이런 지경을 갈 때도 올 때도 없는데 둘째 아들 갖다 산에 갖다 묻고 나니까 이 세상이 말이지 살맛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시집 오기 전에 누가 와서 예배당에 한번 가보라고. 예배당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그런데 그 말이 기억이 나서 그 발로 예배당을 찾아갔대요. 물었어. 그러니까 그 신복순 권사님이 그 당시에 집도 절도 없이 남의 임시 아래채 헛간 같은 집에 사는데, 거기서 그 예배당을 찾아가려고 하니까 그 예배당이 거기서 걸어서 가는데 오늘 우리 이수로 따지면 40리길이더래요. 40리길. 자기가 어떻게 갔는지도 모른대요. 예배당에 들어가서 하나님 믿는 법을 압니까? 기도하는 법을 압니까? 찬송을 합니까? 성경을 어디 본 적이 있습니까? 무조건 그 마룻바닥에 들어가서 하나님 날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날 도와주십시오. 그 하나님 찾아가서 말이지 가슴을 갖다 치고 거기서 울면서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도와달라고 하나님 날 갖다가 지켜주시고 날 도와달라고. 그 마룻바닥에 그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예. 그래서 그 과정은 다 말할 것 없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신 거예요. 그때 신복순 권사님이 아니고 그때 신복순 권사님 나이가 38. 예수는 38부터 믿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썼느냐면 이렇게 써놨어요. 나에게는 사방천지가 공허하고 찾을 곳이라고는 옛적에 들었던 그 하나님, 이상하게도 그 하나님을 찾게 되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걸 읽으면서 말이요, 오늘날 무심코 던져진 말, 예수 믿으세요 하는 이 말이 값싼 말이 아니다. 이 말 한마디가 언제 어떻게 이게 뭐 어떤 역사를 일으키는지 우리가 모르니까 전해야 되겠다 싶어요. 하나님이 누이신지도 모르고 그냥 눈물만 나오더라. 38살의 예수쟁이가 되고 그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이제 주인으로 모시고 이제 살기 시작한다. 그걸 권사님이 어떻게 비유하면, 내가 처음 신혼 때 남봉꾼 남편이라도 그 남편이 온통 마음을 다 차지하고 있었는데, 예? 그 남편을 말이지 남봉꾼으로 일해 있다가 집안이 말이지 절단나고 나니까 술 먹고 어디로 가는지 행방불명이 되고, 이제 그거 갖다가 그 텅 빈 가슴에 이제 하나님이 옛날 신혼 때 내가 남편을 모신 것처럼 그 하나님이 가슴에 그저 하나님만 가득해진 거예요.
그 신복순 할머니는 그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보면 하나님 찾아라, 하나님께 나가봐라. 잘못했거든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어라. 그리고 도와달라고 좀 매달려봐라. 이 권사님의 말은 확신으로 차 있어요. 내가 그 글을 읽으면서 그때부터 권사님의 말씀이 그 글을 어떻게 써놨냐면, 그때부터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을 마음에 이렇게 내가 이제 하나님을 신랑 모시듯이 이렇게 모시고 사니까 그때부터 어려움이 와도 어려움이 하나도 두렵지 않더래요. 이까지 이거 와도 어린 나이에 남편에게 시집 갔을 때 얼마 동안까지는 시부모 밑에 살림살이가 어렵고 그래도 남편이 있으니까 괜찮다. 힘드나? 이러니까 막 쫙 풀리고 화 풀리는 것처럼 하나님을 갖다가 마음에 이렇게 모시고 사니까 그때부터 어려움이 와도 어려움 그까지가 아무것도 아니었다. 어려움 그까지 그건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래서 한 번도 어려움이 왔을 때 걱정 한 번 한 적이 없다, 나는. 그 이후로부터 하나님 찾아가서 그 하나님이 시킨 대로만 하면 된다.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 꼭 그때 필요한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찾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꼭 그때 필요한 말씀을 내게 주시고, 그래서 나는 어려움이 와도 끄떡없었어. 그래서 이 권사님은 아이고 정말 권사님 이거 이렇게 어렵습니다 하면 권사님은 여러 말도 안 해요. 하나님 찾아가 봐요. 나한테 오지 말고 하나님 찾아가라. 그래서 나는 이 내용을 읽으면서 어떤 신학자의 말보다 설득력이 더 있다. 이건 왜냐하면 신복순 권사님의 경험이고 삶이거든요. 오늘 예수 믿는 여러분들과 내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들과 내 위에 살아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다 보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아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찾아가자.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가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찾아가기보다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게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고 내가 설교 때도 많이 인용했지만 6.25 사변이 일어나서 우리 남쪽이 초토화되고 그때 다 뺏겨버렸지 않습니까? 불과 석 달 동안에 이 남한 전체가 다 유린당하고 그래 됐는데, 지금도 보니까 트럼프하고 대화할 때 그 비망록이 그 어떤 우드워드라고 하는 기자를 통해서 공개가 되는데 보니까 김정은이라고 하는 사람이 트럼프에게 말을 할 때 남한은 우리 상대가 안 됩니다. 남한은 우리 상대가 안 됩니다.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우리 남쪽도 무력으로는 세계 6번째가 7번째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 6.25 때 그렇게 다 뺏기고, 저 부산 경남 조그마니 남았을 때 피라논 목사님들을 모으고 부산 지역 목사님들이 부산 초량교회에 모여가지고 금식으로 기도했지 않습니까? 금식으로 모여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찾아 나갑시다.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이래서 나아가서 기도했는데 그 메가더 장군이 말이지 인천 상륙작전이 그때 터진 거요. 이런 국가적 재난의 대시령기에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그 사람이 내가 볼 때는 제1의 애국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찾는데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공의의 법은 우리가 지켜야 돼요.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 계명에 저촉되지 아니하는데 뭐 갖다 광복절 모임이나 이런 걸 갖다가 그걸 갖다가 아무리 하고 싶은 말이 많고 아무리 시대에 불만이 많아도 하지 말라고 하면 그거 들어야 돼요. 뭐 개천절날 또 모인다고 하는데 모이면 안 돼요. 그거 가면 안 돼. 왜냐하면 그건요 계명이 아닌 이상 일반 공의의 법을 따라야 돼요 우리가. 그러나 주일은 어떻습니까? 주일은 어때요? 모이지 마시오, 대면 예배 드리시오 이래도 우리가 주일은 어떻게 해요? 이건 계명이에요. 그래서 주일날 비대면 예배를 가지고 온라인 예배 이걸 갖다 정상적인 예배로 합리화시켜서 말하는 목사들이 있으면 내가 물어보고 싶어요. 과학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그럼 그렇게 예배 드린다고 하자. 그러면 이런 온라인 예배 드릴 수 있는 이런 과학의 발달이 없을 때 이런 환란이 닥쳤으면 어쩔 뻔했나? 그럼 그때는 어쩌려고 그랬나? 응? 엉터리 같은 논리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하는, 지금 하는 논리가, 이 목사들 논리가. 핸드폰이 있으니까, 뭐 갖다가 인터넷이 있으니까, 인터넷 예배 드린다. 드려도 정상이다. 그거 없으면. 또 하나 내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내가 묻는 게 아니고, 이런 걸 가져야 돼, 우리가. 인터넷 예배, 정상적인 예배다. 그렇다면, 미국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의 문제가 뭐냐면 평일날 집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전부 모니터 보고. 헌금은 헌금은 온라인으로 다 붙여버리고. 집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한국에 있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이 비판을 했는데 지금 그러면 이런 어려움 조금 있어가지고 그렇게 예배 드리면 그 사람들과 당신이 뭐가 다른데? 그러니까 이건 제가 무슨 말이냐면 속에 이 시대 교회들과 이 목사들이 잘 못하고 있어요. 이거 얻어맞아야 돼요. 얻어맞아야 돼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한 번 더 받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자꾸. 거기만 우리 살 길이 있지 다른 데로는 살 길이 없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하나님의 음성이라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사야 48장 16절에 보면 너는 내게 가까이로 나와서 이 말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이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 말은 처음부터 내가 거기 있었노라 하였노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 신을 보게 하셨느니라.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이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는 네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로라. 슬프도다 네가 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만일 들었더라면 네 평강이 강 같아지겠고 네 의가 바다 물결 같을 것이며 네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네 몸의 소생이 모래 알갱이 같아서 그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겠고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네가 나로부터 버려짐을 당했다. 그러나 말씀을 들었더라면, 네가 그때 내 말을 들었더라면, 내 명령을 들었더라면 네 평강이 강과 같이 넘치겠고 네 의가 바다 물결처럼 충만해지겠고 네 자손이 말이지 크게 번성하게 될 것이라. 근데 네가 내 말을 안 들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과 내가 현실적으로 나아갈 때 누구의 말을 갖다 우리가 정말 따를 것인가를 두고 갈등하는데요. 갈등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에는 갈등할 것도 없어. 세상이 이 말을 하고 세상이 저 말을 하고 뭐 세상에 어떤 유력한 자가 이 말을 하더라. 세상에 어떤 높은 자가 이 말을 하더라. 이렇게 하라고 하더라. 그 말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들고 따라가야 됩니다.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 내가 그걸 보면 에덴 동산에 보면 하나님도 말씀하시고 사탄도 말하거든요.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누구 말을 들어야 생명을 얻고 누구 말을 들어야 내가 살아요? 또 한 가지 이거는 비교가 좀 애매하지만 말이요. 다윗이 압살롬 그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서 생사가 걸려있는 도망길을 갈 때에 압살롬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의 말을 채택했어요. 아렉 사람 후세의 말과 자기의 측근 참모 아히도벨이 말을 할 때 아히도벨은 내게 군사 1만을 주시면 지금 다윗을 따라가서 그 후환을 완전히 없애겠다고 말하는데 아렉 사람 후세는 다윗 편이라 그 사람은 그렇지 않다. 왕이요. 왕의 세력이 지금 누가 왕에게 덤비겠습니까? 왕이 여기서 세력만 팍 키워놓으면 그가지고 다윗 그 사람쯤이야 다윗쯤이야 이제는 다 초락이 되는데 이 왕의 세력이 이만치 커졌는데 이걸 키워놓으면 왕의 세력이 바다 물결처럼 쫙 가서 다 덮어버릴 겁니다. 걱정할 거 없습니다. 지금 수고 안 해도 됩니다. 그럴 때에 압살롬이 후세의 말을 받아들였다면 이게 압살롬이 죽고 망하는 길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그렇거든요. 사람이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 여러분들 귀에 넣어주는 누구의 말을 따라가겠습니까? 사람의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셋째로,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을 것인가? 어떻게 들어야 되는가?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어떻게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즐겁게 들으십시오. 즐겁게. 기쁘게 받아들이십시오. 시편 95편 8절에 보면 그의 음성을 들을 때 네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강팍하게 일어나서 말씀을 배격하고 말씀을 밀어내는 그 사람은 복이 없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도움을 입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시편 110편 7절에서 11절에 보면 요거만 성경을 우리가 한번 내서 한번 찾아 읽읍시다.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 9절부터 11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서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어디서 떠나지 말도록? 계명에서. 그 다음에 11절,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어디 두었다고? 내 마음에 두었다 했습니다. 한 곳 더 찾아 읽습니다. 시편 편 김에 시편 19편 한번 찾아보세요. 7절부터 10절까지만 읽겠습니다. 7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뭘 소성케 해요? 영혼을. 그러니까 보약을 먹으면 육의 원기를 돕고 원기를 일으키고 하지만 영혼을 일으키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읽습니다.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하는가 이 말이에요. 가장 귀하게 들으십시오. 가장 본의 있는 말씀으로 들으십시오. 가장 능력 있는 말씀으로 들으십시오. 가장 큰 축복의 말씀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큰 내게 은혜의 말씀으로 들으십시오. 이 말씀을 우리가 바로 들을 때 우리 속에서 믿음이 살아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살아나요. 믿음은요, 모든 것을 다 이깁니다. 믿음은 뭐가 없다 그랬어요? 능치 못하심이 없다 그랬으니까 다 이길 수 있어요. 코로나도 이깁니다. 북한의 위협도 이길 것입니다. 홍수 재난도 이겨냅니다. 태풍 재난도 이겨냅니다. 어떤 실패도 우리는 붙들고 일어설 수 있게 만듭니다. 이 믿음을 만드는 것은 뭐라고요? 로마서 10장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일 큰 주제가 뭐냐면, 어려울 때일수록, 어려운 일을 당할 때일수록 누구를 찾으라고?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실패하지 않습니다.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절대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큰 주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이 말이에요. 사람이 옆에서 말하고 과학적인 말이라, 이건 도덕적인 말이라, 이건 갖다 생활에, 이거는 갖다 필수적인 말이라, 온갖 말을 다 해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 거슬리면 안 들어야 돼요.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쫓아가면 안 돼, 그거는. 들으면 안 돼, 그건. 수용하면 안 된다고,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딱 선택하고 따라가십시오. 어떻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어떻게 들어야 되나? 요것도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
이 신구약 66권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이걸 갖다가 늘 보면서 여기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가 듣지만,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세운 사자를 통해서 오늘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나, 그게 오늘날 내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레마라고, 레마. 오늘날 내게 주시는 말씀이요. 그러니까 오늘 오전에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두 가지, 크게 지킬 거 두 가지. 어려울수록 누구를 찾아가라고? 하나님을 찾아가십시오. 힘들고 어려울수록 뭘 따라가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은 넘어져도 끝까지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실패를 해도 끝까지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죽어도 끝까지 죽지 않습니다. 오늘 이 난국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간단하게 이 두 가지만 딱 붙들면, 왼손 오른손으로 딱 붙잡으면 우리는 이 난국을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세상을 혼돈하게 하시고 혼잡하게 하셔도 우리에게는 분명한 길이 있어 이 길을 우리 힘으로 전심으로 걸어갈 수 있게 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나이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저희는 들을 수가 있는 이런 복된 자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찾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울수록 두려움이 있을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중인의 모든 권속들이 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19장 찬송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